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일부 예배도 성도님들 많이 예배 드리시고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또 오늘 또 가정에서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참 원해요. 그 인도함을 명확하게, 방법까지, 장소까지 참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걱정이 있냐? 과연 나에게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인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친히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계속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혼란스러워하죠.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참 익숙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신호 체계가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도 많고, 또 일방통행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길인데 갑자기 신호가 안 돼? 여기는 일방이야? 하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아는 길도 그러는데 모르는 길, 내비게이션 없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정확성이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사람만 움직이는 길이라면은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 멀리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는 이 보여지는 길도 이러한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 영적 길이야 얼마나 더 세밀하게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안내를 따른다면 우리는 방황할 까닭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기에 정체 없이 움직이는 그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신뢰를 못한 거예요. 다른 걸 더 받고 싶은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 여러분, 모리슨 선교사님 아십니까? 헨리 씨 모리슨,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은 40년 동안 개척 선교를 하셨어요. 그 40년 인생을 다 바친 거죠. 거기에서 가족들은 다 잃고 본인도 건강 잃고 늙음하게 이제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가 탄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마침 돌아오고 있는 그 데오로드 루스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에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군악대가 빵빠를 울려댑니다.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환영하면서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모셔갔어요. 그 인파가 싹 빠져나간 뒤 이 선교사님이 이 항구의 출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물론 자기를 마중 나올 사람은 없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코끼리 사냥 갔다 온 이 대통령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평생을 살아가고 온 이 선교사가 와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허무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속을 개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내 청춘을 다 바친 대가입니까? 저의 건강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이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히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길 순례에 이 땅에서의 영광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 인도함이 이 땅에서 무언가 드러난 결과만을 바라보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혜령 선생님 시 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일이 있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일에서는 하나님 그 마음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렴풋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어느 무신론자 기도 2편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였어요. 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 붙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런 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님 내 손 붙잡아 계신 것으로도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더 정확한, 더 명확한 것을 구하려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게 참 큰 관심이 있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갖는 똑같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앞날을 지금 보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좋을까 알고 싶어서 점괘를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 요즘은 주식을 팔 때 살 때까지도 다 점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미신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자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이끌려야 될지가 집중이 있는데 성경은 더 자세히 말해주는 게 뭐냐?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으로 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인도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인도함을 받는 장소, 선택, 결정 그 자체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네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곳에서 누군가가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죠. 직진하셔서 몇 미터에서 베이커리를 보면은 좌회전하시고 어떻게 가시고 어떻게 가면 돼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침 내가 가는 길인데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하면은 누구를 더 원하겠습니까? 같이 가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길을 같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나의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시편의 본문의 고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사제스러운 교육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놓고는 누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 길은 누구에게 있고? 주님에게 있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가야 할 바 그 길을 알고 계시기에 그는 그 길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내 가야 할 길, 장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확히 하시며 능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셨고 그를 거기로 데려가실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장소를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결단,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단, 의지예요. 창세기를 보면 28장 20절에 이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이 서원했어요. 홀로 된 그 인생, 지금 형에게 도망쳐서 있는 그 외로운 인생에 그는 소원을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소원이 결단이 된 거예요. 그 결단 때문에 그는 이제 놀라운 삶으로 나아간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홀로 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물론 여러 해에 걸쳐 기복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숱한 여정, 속임수, 또 속이고 그런 기복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방향이 잃지 않고 가게 된 건 뭐예요?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한 그 결심, 그 믿음의 결심이 인도되는 거죠. 다니엘 1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이 우상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더 높이게 만드는 결단이 된 거예요. 이 의지가 인도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결단 때문에 왕은 여러 번 바뀌지만 그는 총리로서의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작정이 여러 철학자들이 숱한 그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그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작정했기 때문에.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닻을 높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충동적인 소원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진정한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말씀 기도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 결단과 의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져도 결국은 이 결단과 의지 속에서 다시 다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돛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방향을 잡으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곧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는 닻이 될 거예요. 엔진의 힘이 아닌 오직 바람의 힘으로 돛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돛을 단 그 선박이에요. 일명 세일링 요트라고 해요. 세일링 요트. 바람 타고 움직이는 이 배 말이죠. 바람 힘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람의 방향도 중요하고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바람이 불 때 일정하게 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순방향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역방향의 바람이 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바람은 언제나 일정하게 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항상 이 돛단 배를 보면서 항해하는 그 배를 보면서 의문이 생긴 게 뭐냐?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배가 순풍을 달면 좋겠는데 역풍을 맞을 때 어떻게 갈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런 의문 안 드셨습니까?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방향이 불 때도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역방향이 불면 어떻게 가냐? 이 돛을 잘 이용하면 바람이 맞바람이 불 때 돛을 잘 비틀어서 움직이면 45도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이 불 때 45도를 향해서 쭉 가고 다시 돛을 움직여가지고 45도로 꺾어서 쭉 가면서 계속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바람을 맞고서라도 돛을 움직여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결단 잘 세우면 맞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에 순탄치는 않잖아요. 여러 환경의 요소, 방해적인 것들, 또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이 믿음의 결단. 그러면 맞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돛을 올려야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곧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비록 맞바람을 불어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뜻을 세웠고 하나님을 구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한 열정이 쏟아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연 같지만 결코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진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아무에게나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입니까?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예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왜 모압 땅을 갔습니까? 그 남편 아비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넘어간 거예요. 우상이 만연한 땅에. 그런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남긴 채 이제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며느리들, 너희들 각자 너희 고향에 가서 너희 살 길 찾으렴. 그런데 강권의 고뇌도 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입니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그냥 고백이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 없어요. 가업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자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은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는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는 은혜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그 떨어진 보리를 줍기 위해서라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냥 구걸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가난한 자, 홀로 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떨어진 나락조차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가만히 남겨둬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또 신명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24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룻이란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런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차근차근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룻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를 입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특해서 내보내주는 거죠. 결국 룻이 어느 땅으로 인도됩니까? 보아스가 운영하는 밭으로 가게 돼요. 그냥 인도했겠어요? 이 보아스란 사람은 자신의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은 왜
그 땅으로 인도했겠어요? 결국은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계보를 이어가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룻기는 계보로 끝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그 계보에서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룻이 자신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저 일상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답게 은혜 입는 곳에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과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룻기를 보면 그 여인은 적극적인 삶을 자세로 용기를 내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란 열매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해요. 과연 언제 끝날까? 끝이 오는 걸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네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돛을 높이 들어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일터 현장은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